구약성경 역대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우리는 지금 역대상에 계신데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승시켜 가신다고 하는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을 저희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대로 얼마나 혁혁한 전과를 대적들을 깡그리 분쇄시키는 대적의 이 진멸 사건, 이 대적의 진멸 사건에만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서구 신학이 성경을 전체로 보지 못하게 되므로 얼마나 성경을 파편적으로 보게 되므로 진리를 왜곡해 왔는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하여금 성경을 온당하고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까지 이르는 이 일관된 진리를 여러분과 저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도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청년들과 식사할 시간이 있어서 청년들과 우리 같이 이야기하고 이제 이만큼 하나님께서 광야교회를 인도해 오셨는데 이 진리가 이제 청년의 세대로 이제 계승되어져 가야 하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열망이고 우리들의 수고와 땀 흘리는 이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지금 다윗 왕가를 계승시켜 나가시는 이 놀라운 사역을 구약에 하셨듯이 여러분과 저만 이 말씀 깨닫고 평안하니 좋다가 아니라 이제 더 땀 흘릴 이유가 있고 이 진리를 지켜가야 될 뜻이 있어서 우리를 하여금 수고하게 하셔서 이제 젊은 세대로 진리가 계승케 하시는 구약의 다윗 왕국을 계승시키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광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계승해 나가시는 그 기이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루아침에 오늘 나타나는 이 놀라운 대승리, 대적들을 깡그리 진멸시켜보는 이 역사가 있기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많은 세월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하고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미친 척하고 침 흘려야 했던 처참하고 암담한 세월을 거쳐왔다는 사실, 그 깊이를 읽지 못하면 그 전체 다윗 왕 전체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전반적인 안목을 가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이 참 놀랍다, 다윗이 참 잘 싸운다, 다윗이 대단하다, 이런 인간 중심적인 성경 해석에 떨어지고 맙니다. 지금 그것이 오늘날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가 되어버리고 말하지 않느냐 말이죠. 성경 읽고 인간을 부각시키고 인간이 잘한다는 그 인간 찬양 1번도의 신학들, 그 신학을 우리는 정면에서 도전하고 정면에서 파쇄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계승시켜 가기 위해서 다윗을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 연단시키고 오늘 이 대적을 진멸해 나가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 하나님의 그 거칠고 아름다운 섭리가 다윗을 다듬어 오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배워야 우리는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이미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세워가시겠다고 하는, 다윗이 위대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그 많은 실수를 거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삶을 도모했던 어리석은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 가신다는 걸 우리는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다윗 왕이 이제 블레셋과 모압 사람을 쳐서 다 조공을 바치게 하고 소바와 다베색 아람 사람을 쳐버리니까 이제 대적들도 자기들끼리 협력해서 들어와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10절 보시면은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다윗이 그냥 파죽지세로 밀고 나가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 주위에 있는 대적들, 다윗 왕이 등극하니까 그 이전 사울 왕이 등극했을 때는 대적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위협과 봉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 블레셋, 이 강한 블레셋이 밀고 들어왔을 때 다윗 왕 이전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따라 세운, 인간의 요구 따라 세운 사울 왕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대적을 진멸은커녕 그 앞에 벌벌 떠는 참 참담하고 어려운 지형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세운 다윗 왕,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되 다윗의 댐데미를 보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세우되 이미 아브람 그리고 특히 유다, 아브람, 이삭,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지파, 유다 지파에게서 왕의 홀이 떠나가지 아니하리라고 이미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워요. 이 다윗 왕이 서야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대적들을 진멸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대적이 강하냐 안 강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왕이 서느냐 안 서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대적이지만 사울왕으로서는 진멸시킬 수 없었죠. 진멸이 아니라 오히려 패배를 겪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왕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장차 오실 누구냐 말이죠. 우리의 승리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다윗 왕보다 더 우월하신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우리를 지금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지금 교회의 머리가 돼서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낮추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야 우리의 삶의 승리가 보장이 돼요. 오늘 대적의 진멸 사건은 구약 역사를 읽어나가되 그것이 얼마나 그리스도 사건으로 성화되어 가는가를 여러분들이 그 신령한 안목을 우리가 가질 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지금도 지배하시는 왕이신,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주변에 많은 군장들을 두셔서 요압이라고 하는 군장이 이제 전쟁을 해나가는데 아람이라는 자가 이 큰 나라입니다. 아람, 이 북쪽 아람이 누구하고 암몬과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이제 밀고 들어오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 일이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냥 각계 전투로 전쟁을 해왔는데 이게 각계 전투가 아니에요. 워낙 다윗 왕이 강하게 이제 등극해서 지금 대적들을 치고 나가니까 아하, 이 대적들도 각계로 지금 전쟁을 붙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암몬이 아람 사람에게 힘을 의지해서 연합 세력으로 지금 밀고 들어오는 거죠. 지금 그 장면이. 그러니까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앞뒤에 막 적진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어려움 아닙니까? 이스라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자, 아람이 밀고 들어오니까 아람을 방어하는 진지가 구축이 됐어요. 11절,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암몬이 또 밀고 들어오니까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고. 자, 이게 얼마나 지금 생생한 구약의 지금 역사 드라마냐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지배예요. 그러니까 아람과 암몬이 지금 연합해서 밀고 들어오니까
요압은 아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아우 아비새는 암몬을 대하여 진치면서 보세요. 12절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밀고 들어와서 암몬이 더 강하면은 아람이 더 강하면은 너가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아람이 더 강하면 그리고 암몬이 더 강해서 내가 이걸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다. 그러면 이쪽에서 와서 도와라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전쟁사가 구약의 전쟁사가 바로 신약 시대 때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투쟁케 하시는 그 과정적 승리를 잘 보여줘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요. 그래서 13절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참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이죠. 담대는 절대로 인간 배짱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선히 성경에서 나타나는 선한 뜻은 도덕적 선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다윗 왕조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대적들이 강하게 밀고 들어와도 여호와가 선하시니까 이 나라가 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담대입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대로 우리를 지켜가신다 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담대지요. 하나님 우리를 아주 망하게 하지 않아요. 천길 만길 낭떠리 끝까지 밀고 나가다가도 아차 이제는 죽었구나 하나님 안 붙들으시면 죽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바지까지 밀고 내려가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줘요. 이게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역사를 지배하는 현장 아니냐 말이죠. 아람이 보통 큰 세력이 아니에요. 아람이. 저 큰 아람과 암몬이 같이 연합세력으로 밀고 들어오면은 이게 인간적으로는 이게 쉽지 않는 일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지키시기로 작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작정은 되어 있어요. 어차피 다윗 왕조는 지켜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강한 세력들을 옆에 붙여놓고 연합까지 해서 막 밀고 들어오게 하느냐 말이죠. 뭐 하려고? 어차피 지켜져요. 그러나 이렇게 강한 대적을 붙여서 막 밀고 들어오는 이 위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다윗과 그 시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뭐를 키우시려고? 신앙을 키우려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이 거친 세상에 두시고 사업활동, 경제활동, 교회활동, 가정생활 온 생활을 하시는 목적이 딱 하나 있어요. 그 목적이 딱 하나 있다고요. 우리는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사면 같이 혼란이 생겨요. 이게 어떻게 되나. 왜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마음의 정리가 되고 머리가 깨끗하게 정돈됩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런 일로 우리는 시련을 겪고 낮아지고 부딪히고 계속 문제는 터져나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두신 목적이에요. 뭘 우리는 목적 삼고 지난 일주일을 살아왔느냐 말이죠. 여러분들 돈 버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모든 여건들이 잘 풀려나가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공부를 잘해서 정말 1등 되는 것이 목적이었느냐 말이죠.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요 방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7, 80년 세월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키우는 게 목적이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다.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려면 위기가 와야 돼요. 이 위기가 오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해서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 지혜로 내 힘에 손의 능력으로 해간다고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이 땅 위에서. 그 되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오셨어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 목적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적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미숙할 때는 못 깨닫고 있는 것 뿐이에요. 못 깨닫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어그러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착착 진행이 잘 되어 왔어요. 형통하든지 낮아지든지 그 둘 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은 너무도 잘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거 믿어지시면 지난날의 고통과 지난 일주일간의 때로는 방황의 세월이
때로는 어려움이, 하나님이 내게 깎아낼 거 깎아내시고, 우리를 하여금 용광로에서 우리를 달구어내어서 하나님만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느냐 말이죠. 성도님도 무엇을 목적 삼아 지난 일주일 살아오셨나 말이죠. 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두셨으면 많이 혼란스러워요. 마음이 괴로워요. 뭔 뜻대로 안 되면 낙심이 오고 좌절이 와요. 왜 그렇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왜 아비새와 지금 요압을 통해서 밀고 내려오는 암몬과 아람 이 큰 세력들의 연합 세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들은 막 지대로 막 움직이나요? 이제 제가 대답을 얻고 강의를 진행해요. 이건 지대로 움직이는 세력인가요? 어떻습니까? 지대로 움직여요? 아니지 않아요. 어떻게 움직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해요? 하나님이 눈동자의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두고 있고, 아람, 암몬, 애굽, 아수르, 바벨론, 더 큰 몽둥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달구어서, 우리 하여금 낮추어서 하나님의 신앙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지금 섭리하시고 있지 않아요? 이 모든. 우리를 초점에 놓고, 여러분과 저를 초점에 놓고 용광로에 집어넣었다가 뺐다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사람 만들고 있어요. 이 목적 지금 이루어져요.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요압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아비새야, 너는 이 암몬을 막아라. 나는 이 북쪽 아람을 막겠다. 이쪽이 너무 강하면 너가 나를 도우라. 이쪽이 강하면 너가 나를 도와라. 이게 아름다운 교회의 지체의, 교회 간의 지체의 연합 아니냐 말이죠. 우리가 진리를 지켜가는데 얼마나 험난한 일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고, 끊임없는 외부의 비진리의 도전이 오게 돼 있어요. 지금 봄날이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말씀운동 20년까지가 봄날이에요. 이제 이 진리가, 성경 강론이 이제 구축 다 돼 가는데, 그 진리가 구축되면 우리에게 도전하는 도전의 세력은 더 강도가 높아져요. 이제 그건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아직 우리를 양육시키고 무장시키고 하는 과정에서는, 지금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시키고 지금 키워가는 과정이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벌어지는 건 아직 이제 남아있는 거죠. 앞으로 밀고 내려온다고요. 밀고 비진리의 세력들이 밀고 우리를 얼마나 연합 세력에서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체와 지체 간에 서로 연합하고 도우는 일, 자기 일이 있어요. 자기 일을 성실히 하면서 다른 지체가 힘이 없을 때 붙들어주면서 함께 가는 일,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체적으로 지금 섭리하시고 다스려가는 일이 아니냐 말이죠. 이 일을 우리가 확인해요. 이건 구약에만 살아있는 역사가 아니라 오늘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냐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리의 깨달음을 주시니까,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우리 광야교를 지켜가시기를 우리는 원하노라. 누가 지켜온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과정적으로 말한다면 성도님들이 이 진리를 배워오신 것이 진리를 지켜온 길이에요. 그거 이상 교회를 강하게 지키는 길이 없어요. 그 외에 다른 일이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진리에 집념하고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의 가치를 깨닫는 것 이상 교회를 지키는 일이 없어요. 그 다음은 2차요, 3차예요. 모든 것들이. 그만큼 되어져 가는 일이에요. 성도님들이 아침에 신학 공부하시고, 주일날 공부하시고, 오후에 공부하시고, 수요일날 공부하고, 화요일날 성도대학 하시고, 인터넷으로 신학원 공부하시고, 그 진리를, 가치를 깨달으면 그 가치에 동감을 해요. 야, 그렇구나. 우리가 전날에 진리의 가치를 모르고 내 욕망 위에서, 내 영광 위에서 살았구나. 이 진리가 참 가치가 있구나. 이 진리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나 같은 죄인이 진리 때문에 살았구나 말이죠.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나오는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게 진리의 가치를 깨닫는 만큼 진행된다고요. 그게 반드시. 지체를 긍휼히 사랑하고, 지체가 강건히 서가기를 염려하고, 그게 요압이 아비새한테 하는 말이에요. 대적이 너무 강하면 쓰러질 수가 있으니까 그때 너가 와서 나를 붙들어 달라는 거죠. 어떻게 성도 간의 교제가 없이 교회가 크겠느냐 말이죠. 나는 진리만 들으면 된다.
그건 어린아이 때 같은 소리예요. 어린아이 때 같은 소리. 애들 밥만 먹으면 나는 내 멋대로 나가 놀면 된다. 이 말이죠. 그 어린아이 때 같은 소리 아니냐 말이죠. 이제 밥 먹었으니까 진지한 동지를 찾고 내가 사랑할 사람이 누군가. 그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장시켜가는 길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뭘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리의 가치를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는 허물이 있어도 너나 다 허물이 있는 존재들이니까 허물을 지적하기보다 허물을 덮어가면서 그렇게 어구하면서 우리 내부가 잘 견고하게 돼가면 하나님이 이제 외부의 도전을 일으킨다고요. 외부의 도전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강한 도전 앞에 강하게 또 키워가요. 우리를. 도전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일꾼이 세워지면 모든 게 형통할 것 같습니까? 더 큰 도전이 온다고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를 경성케 해요. 그럼 우리는 일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일꾼이 서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 근본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아, 일꾼 섰으니까 교회가 형통하게 잘 진행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오늘 대적을 진멸하고 그 다음 장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한 번 낮추기 위해서 실수케 해버려요. 신기하지 않아요? 오늘 거기까지는 강의 못하겠네요. 제가 뉴질랜드 가야 되니까. 미리 강의를 다 해버려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강하게 다윗이 이방 대적들을 다 진멸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버리냐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게 성경이에요. 너가 그렇게 잘 싸운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너가 잘 싸워서 이 대적을 다 진멸한 게 아니라고 다윗을 한 번 더 훈련시키려고 인구조사를 시켜서 낮추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납작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납작. 그 읽고 끝내야 되겠네요. 21장 보십시다. 21장 8절 보십시다. 오늘 21장 8절까지 다 못하니까 미리 해버려야죠. 21장 8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철두철미해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헤집고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숨길 데가 없이 만들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들어오면서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밀고 넣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섭리. 왜? 우리가 낮아져야 감격하니까. 우리가. 다윗을 이렇게까지 만드셔요. 다윗이 얼마나 혁혁한 지금 전과를 올리면서 명실상부한 왕으로서 지금 등극하느냐 말이죠. 다윗이 등극하고 나서 블레셋이고 아람이고 암몬이고 모압이고 다 지금 진멸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바탕 더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함으로 이 일을 인구조사하는 일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죄인 되게 하셔요.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자기 자랑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니까. 그래야. 이 섭리를 어떻게 피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뉴질랜드 보내서 김기웅 목사를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요. 여기서 겪지 못하는 더 큰 어려움을 그냥 당해버렸어요. 어때 꼼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꼼짝달싹 할 수가. 뉴질랜드 가서 좀 쉬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좀 집중적으로 영어도 하고 웬걸 막. 그거는 2차고 그것도 조금 하기야 했지만은 그냥 이리저리 그냥 짓밟아 버리는데 저는 여기서 못 듣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야, 내가 여기서 광야에서 그 소리 들었으면 내가 견뎠겠나 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도 사랑하세요, 우리를. 너무도 뜨겁게 사랑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 같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고 우리를 세워가세요. 하나님이 이게 사랑의 섭리. 다윗을 하여금 이렇게 강한 대적을 진멸한 다윗을 하여금 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한 것도 아니지요. 다윗이 과정적으로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면 그런 마음을 줘요. 인구조사 해라.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니까 맞아.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와 인구가 이렇게 많구나. 이제는 나라가 든든하겠구나. 하나님께서 확 다시 꺾어버리잖아요. 인구로 나라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죠. 인구 수로 튼튼해지는 게 아니에요. 일꾼 세우고 세력인 수가 장장 144명이에요. 이번에 세알해보니까 등록한 모든 수가 아이까지 합치니까 188명이에요.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기껏 20여 명. 그것도 뭐 성도님들이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그때 이제 겨우 말씀 접해서 이렇게 이제 왔어요. 아, 이제 교회가 튼튼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튼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붙들어주고 있으니까 튼튼해요.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 그냥 또 실수해요. 손을 놔버리면. 그 하나님을 깨달으십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봐야 되죠. 그 하나님 보면 우리의 마음에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말씀 안으로 부르셨나이까. 이것 하나로 우리는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가치롭고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듣는 영혼들 이제 되었다. 이제 죽어도 이 안이 없다. 이 소리가 막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 말씀 듣고 이렇게 가치로우니까 이 땅 살아가는 목적이 이루어져 버렸으니까 하나님 깨닫는 진리를 발견하는 이 기쁨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진리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으시면 나머지는 다 시간이 가면은 정리되고 덮어지고 또 오히려 더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승리가 될 겁니다. 이제 결론을 지어가십시다. 자, 이래서 14절 요압과 그 종자가 싸우시려고 아람 사람 앞에서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삼으로 막 나가니까 다 도망쳐요.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요압 아우 아비새의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암몬 사람은 요압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이거 뭐 아람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아람을 쳐버리니까 아람이 도망하는 걸 보니까 뭐 암몬이 또 놀래가고 도망을 하는 거예요. 안 돼요. 대적이 다윗 왕의 그 견고한 성읍을 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승리케 하시는 장면이니까. 16절 보시면 아람 사람이 16절로 19장 16절로 19절입니다. 16절로 19절 보시면은 아람 사람의 도전을 다윗이 쳐물리치고 섬기게 합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자를 보내요.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저희를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저희가 다윗으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뭡니까?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승의 군사와 보병 4만을 죽이고 또 군대 장관 소박을 죽이며 막 그냥 나가는 대로 그냥 다 쳐버려요. 이게 우리 신약시대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적 옛사람을 말씀으로 쳐 복종시키는 사건이에요. 자, 이걸 우리는 신약적으로 성화되지 않습니까? 신약시대 때는 대적이 밖에 있지 않아요. 신약시대는 절대로 대적이 밖에 있지 않아요. 대적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어둠의 권세가 육신을 물고 들어온다니까. 육체의 소욕을 원망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겪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마음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육신의 소욕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대적이에요. 대적이 이제는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고 신령하게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지금 도전한다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려면은 우리의 왕이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깨닫게 해야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하신 걸로 받아들이면서 이 대적을 쳐버릴 거 아니냐 말이죠. 지금 다윗이 아람 병거 7,000석의 군사와 보병 4만을 죽이고 군대 장관 소박을 죽이매 했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대적들입니까? 보병 4만, 병거 7,000이니까 막 그냥 말로 달려오는 그 많은 전차 부대들 아닙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들을 다 진멸시켜. 막 밀고 들어오는 거죠. 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감사와 기쁨을 흔들어 놓는 어둠의 권세가 있지 않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쳐버려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 막 그냥, 이거 얼마나 있습니까?
아람 병거 7,000성가. 그러니까 여기에 막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이게 좀 대적들이거든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우리가 미래를 염려하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이걸 쳐버려요. 이걸 전부 다. 이게 지금 말씀이 전파되어 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이 말씀대로 전파되면. 그 말씀의 말씀대로 전파되기 위해 우리가 지금 뜻을 모으고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죠. 이게 처복종되어야 마음의 평강과 감사와 오래 참음과 이제 긍휼히 여김과 이제 사랑함과 모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이 승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이렇게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방 대적을 쳐버리도록, 그 이전에 이방 대적이 오히려 유다 왕국을 얼마나 진멸하고 그냥 말발굽수로 블레셋의 이 거친 골리앗이 조롱하면서 유다 왕국을 유린하면서 짓밟았는데, 다윗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다윗 왕을 세우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그 땅에 벌벌 떨고 괴로워하며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다윗 왕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셔요. 그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가 우리 교회를 지금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가 우리 교회를 지금 보호하고 있지 않느냐. 그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의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떠한 역경과 시련이 와도 이제 그 여건과 시련을 우리가 역이용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놀랍고 기이한 장면을, 그 사랑의 섭리를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쉴 새 없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오늘 불러주셔서 이 복된 말씀을 깨닫게 행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던 저희들이지만 이 말씀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연단시키고 낮추시고 때로는 얼마나 우리가 울부짖고 괴로워할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여금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있어서 광야교회를 10여 년 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키우고 양육하고 저희들 단단하게 무장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거친 사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를 달구고 우리를 깎아내고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감격을 잊지 않는 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이제 전파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하십시다.